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일주일 내내 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5일 내내 야간 근무 작업을 해가지고 계속 회사에서 있었는데, 어, 이제 연장 근무를 할 때마다 이제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이제 성도님들을 볼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이제 급여가 들어왔을 때는 기쁘기도 합니다. 성도님들은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나라의 정체성, 한 집단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 등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체성이란 사전적 의미로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을 누구로 인지하고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고 느끼는 것을 그런 본질적인 성질을 의미합니다. 개인으로서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저 이름, 직업, 나이 등을 말하는 단순한 것이 아닌 내면에 일관된 본질과 경험, 가치관,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합니다. 저로 말하면은 저는 28살에 회사를 다니는 임찬혁입니다. 이거는 가치관이 아니고 그냥 자기소개죠.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질적으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집단으로 보게 되면 그 집단이 추구하는 방향성,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그 집단의 정체성이죠. 어떤 회사는 나는 품질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 회사의 정체성이 되고요. 또 혹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 박세로이라는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그 인물이 사업을 할 때, 장사를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가게의 정체성이 되죠. 이러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변화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사셨나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친구와의 관계, 친구랑 재밌게 노는 것, 또한 운동, 축구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고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는 것들,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정체성이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세상 속에서 살아갔을 때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정체성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정체성이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중요한 것을 먼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정체성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저 또한 친구랑 운동, 그리고 제가 좋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되는 삶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면서 서서히 저의 정체성, 저의 삶도 변화되는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변화된 삶을 겪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면에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에 몇몇 교회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시선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당시에 온라인 예배를 하게 돼서 여기에 10명이서만 예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매번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교회 인원을 확인하고 제대로 운행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첫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회사의 사장님께서도 회사가 운영되는 것에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 보니 사장님이 저를 따로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자녀가 교회에 계속 꼭 나가야겠니? 좀 안정이 될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니?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당시에 코로나 이제 확진자가 회사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2주 동안 회사를 운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돼서 사장님께서는 저를 유독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한 순간뿐만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부담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가끔씩 들어왔던 말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돼?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저희도 죄성 있는 사람으로서 가끔씩 안 좋은 발언을 할 때도 있고 속에서 화가 올라왔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래도 돼? 라는 시선들이 하다 보면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 최근에 들어간 이제 회사에서 팀장님이 악의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회사에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에서 나에게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팀장님이 저에게 혹시 내가 너에게 거짓말을 시켜도 되니?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의는 없고 그냥 순수하게 물어보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나에게 온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부담스러운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 총 3번의 직장 생활을 현재까지 포함해서 3번의 직장 생활을 하는 건데 그때 들어가면은 항상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나요? 입사 초반에 항상 듣는 말이 술을 마시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항상 동일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어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이제 저에게 여러 가지 시선들, 많은 부담스러운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많은 제약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편한 부분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과 반대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본문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7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저희 먼저 42절 내용부터 함께 보게 되면 안식일 전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해 백부장을 불러 예수님이 죽었는지 물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을 문에 놓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린 공의원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내들린 공의원이 어떤 단체냐면 그곳의 구성원은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등 당시 이스라엘 고위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 중에서는 율법 해석, 성전 예배 등 감독들의 일을 했으며 사형을 제외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라의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단체에 반대하는 것이 정말 큰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처벌은 대부분 가능하지만 사형에 관한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형을 주장하고 선동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사내들린 공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율법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칭한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체포한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런 산에 들린 공의의 일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43절에서는 존경받는 공의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누가복음 23장 50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가는 그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그는 사내들린 공의회의 사람이었지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또한 마태복음 27장 50절 잠시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아, 5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라고 마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 안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동안 자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주장한 사내들린의 일원인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많은 곤란한 상황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부자였고 고위 계층이었던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던 요셉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모습을 본 요셉은 숨기고 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 받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시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세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는 자신의 재산을 사용해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던 당시에 자신을 숨기고 있던 요셉은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저희 요한복음 19장 39절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티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등장한 한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사람이었으며 말씀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온 것처럼 그 또한 사내들린의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던 당시에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왜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저 2절 잠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사실을,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도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숨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도 요셉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와 요셉과 함께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예수님을 장사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동안 자신의 위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다른 환경에서의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정체성을 숨기고 삶을 살아갔지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지금의 삶을 포기하게 되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저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15장 40절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겼던 자들이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장사된 무덤까지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장사되었는지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나온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잠시 누가복음 8장 2절 보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쓰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7 귀신에 씌었던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구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녀는 자신의 소유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섬겼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그리고 살로메, 3명의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으며 본문 41절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했으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인들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혼란이 있었을 수 있고요. 절망과 이제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마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먼저 도망쳤고요. 또 예수님 옆에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베드로 또한 자신이 살고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들은 많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의 손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자신들에게 생길 앞으로의 미래가 많이 캄캄하고 앞으로의 고통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따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례된 무덤까지 그녀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고 이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계속 찾아갔고요. 그렇게 찾아간 덕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 나에게 올 수 있는 핍박들, 그런 것보다 그녀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둘의 모습이 등장하고요. 또한 반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갔던 여인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비록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들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들, 그런 것들이 신경 쓰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힙합 뮤지션 중에 BY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은 자신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랩이라는 문화 특성상 강한 워딩들을 사용하고요. 또한 가사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강렬한 것을 사용합니다. 뭐 총을 쏜다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고요. 그런 것이 하나의 랩의 문화인데, 이 BY라는 래퍼는 자신의 가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에 이 사람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시상식에서 한 내용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2016년부터 많은 상을 타왔는데 그동안 시상식에서는 친구들과 이 상황을 즐기는 그런 순간들을 계속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시상식 당일에는
차분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적부터 자신이 음악을 하는 것을 꿈꾸면서 시상식에 올라갔을 때에 꿈꿔왔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이 시상식에서 그 꿈을 이루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에서 자신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자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시상식에서 할 이야기냐라고 하면서 많이 비판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꾸준하게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신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을 했고 그런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등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놓기 쉽지 않은 것들이 모두에게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때론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불이익을 받으면서 많은 조롱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있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성남부 북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